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복은 어제까지 다 얘기했고요. 이 복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주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은 또 전달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물건처럼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복받는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우리의 복받는 생활에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을 또 전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했죠. 그런데 그 아들과 이제 약속을 계속 해가면서 그 아들의 민족이 많아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족속까지도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까지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이 전파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이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 보상과 보응은 다르거든요. 반대거든요. 보상은 잘 해주는 거고 보응은 징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보응도 하시고 보상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 전달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애들에게는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더욱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래서 우리를 이 복을 배달하는 우리들을 상당히 존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며 또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것을 다니엘이 봐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고통을 받고 구타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을 자처럼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다 봤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전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더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제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복입니다. 우리들의 복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고 누립니다. 아멘. 자, 그래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통로가 됐죠. 아브라함이 이 복이 일단 저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직 불신 가지고 있다면 가족, 또 여러분의 친척, 또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에게 계속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의
이런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과 의를 인정하는 건 아브라함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장자들만 그렇게 인정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다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복을 이어받는 게 뭐냐? 의로 이행하냐? 우리가 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의 형상인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복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을 마귀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때 이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담당했느냐? 그분의 혼이 음부까지 내려가 우리 혼의 죄를 왜 담당했느냐 하면은 한평생 이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들에게 잡혀가지고 종노릇한 이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대장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16절. 자, 여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게 구원이냐? 그게 아니죠.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전사들은 뭐예요? 용서가 없죠? 완전히 멸망, 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는 게 하나님의 뜻에는 없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여러분 악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생각과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의 생각과 마음과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성향대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 천사는 심판하고 형벌로 내린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하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거기서 건져내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죠, 대우가. 예.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나한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또 사랑 타령을 시작하는 거야. 전화 와서. 그래서 이 친구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천사들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내가 말도 안 끊어. 얼마나 그냥 지들 말을 많이 하는지 들어줬어. 한 15분간을 얘기를 하고 다 들어줬어. 그래서 한 숨 쉴 때 내가 팍 들어갔지 이제. 그걸 안 하면 뭐 1시간도 얘기하겠더라고. 그래서 숨 쉴 때 내가 딱 들어가서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말씀 알려줬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구속사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 안 해요. 사람은 십자가 다 하나님이 처형을 시켜야 한다니까. 심판을 하시는 대상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계속 붙들어줘.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 거듭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왜 천사를 사랑해? 천사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때부터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가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복음이며 이것이 복입니다. 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 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여러분 거듭남 아들의 영을 받았죠. 그 이후로 생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영의 몸이 되는 복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신 하나의 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8절에 나왔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려는 뜻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위에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 자손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성경이 이것을 미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보다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게 심장이에요. 하나님은 이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그게 원래 내 전문이라니까. 내 전공이 해방 민중신학이에요. 너무나 내가 그 부분에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 보니까 아니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도 못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 예? 그 가나안 땅 6개 부족 사람들은 세상에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 이거요. 임산부도 용서하지 말라 이거요. 아니 그런 하나님 무슨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우리가 믿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교리를 모른 채 성경 보다가 무서워서 교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 이거예요. 무슨 이렇게 많이 죽이냐고요 하나님이.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싹 죽여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안에 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심판에서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혼들을 영과 영의 몸을 입히고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히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는 그런 권속 가족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완성품이 있잖아요.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이런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부품들을 조립하고 다 완성해서 나와야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 회사의 모든 CEO나 회사에서 그걸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주고 그 돈으로 또 회사가 운영되고 월급도 주고 그런 거지. 다 완성도 안 되고 바퀴가 4개인데 하나만 끼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져가라고 말해요. 돈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갔는데 바퀴 4개 딱 들어가서 야호 막 500만 원 세일한데 들어갔더니 엔진이 없어. 바퀴 4개 있는데 엔진이 없어. 아 세일하니라고 그거 뺐어. 그럼 그게 되냐고요. 차가 가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한 게 좀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합니다. 2장에 산 혼이 되는 아담을 창조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손. 여기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고 혼을 집어넣어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창조와 하나님 안에 있는 혼을 이 사람 안에 넣어주는 창조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지금 오늘날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이 창조를 온전한 창조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담이, 여기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인 됐잖아요. 이 죄 문제만 해결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만 없어지면 뭐예요? 이걸 지금 구원이라고 부르고 이게 구속사예요. 이해돼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아담. 죄가 없는 아담이 된 거거든요. 죄가 없는 이 아담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의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리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3번째 창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우리가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여기는 손으로 만드는 거 없어요. 낳는 창조예요. 뭘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낳는 창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접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죠. 13절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낳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는 이 창조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죠. 이것으로 완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이 되고 영이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게 하는 게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대상은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사람 안에 있는 혼들만이 이 복을 받는 대상이에요. 사람이란 육체는 이 복을 받는데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으므로 육의 몸이 헌신해서 영의 몸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누구나 다 더 자고 싶죠. 날씨도 추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이나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왜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분명히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거룩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가 이렇게 됐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도 여러분 이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인간의 몸과 합쳐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과 영과 생명이 합쳐진 예수로 오셨잖아요. 33년 반을 사시고 그다음 뭐예요? 육신을 제물로 드려 벗어버리고 그분의 영이 성결의 영이 여기서 부활을 하죠. 영이 오면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쳤던 과정을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똑같이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혼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언약이고 그게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결론 다 똑같아야지 다르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자 9절 읽어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습니다.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아들들은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람과 같은 복인 거예요. 아브람과 같은 복을 받는 거다. 아브람이 어떤 복을 받았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이삭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혼자만 이거 복을 누린 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죠. 야곱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3대 부자들이 그 오직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이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예배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을 이어줬듯이 그 이어주는 뭔가 뭐다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라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내가 이렇게 믿고 있어, 그걸 이어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하늘의 성 안에 하늘나라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만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똑같이 믿고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고 영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다. 요번 20장에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싶으면 사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건 슈퍼맨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원더우먼도 안 돼. 지구를 들고 다니는 슈퍼맨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더욱더 큰 게 뭐야? 누구에든지 우리가 생명 주고 싶다.
이 복을 주고 싶다.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달할 수 있다고요. 아멘. 예, 이 배달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9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네,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안 나와요. 축사하거나 치유하는 일은 많이 나와도 진정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다 축복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했으면 그게 진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축복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게 언제냐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감람산에 데리고 와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손을 들어 이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목사들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고 축복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제대로 축복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축복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시간에 초집중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그 복이 뭐냐면 보세요.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 안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항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다시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4일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 복은 제가 이것저것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이 한 개의 복만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성자와 성자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성부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제는 담임 목사들이 이걸 축복해요. 여러분 일반 목사들은 여러분이 축복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이 한 몸 된 그리스도 몸 담임 목사만이 그 몸 된 교회들마다 그 담임 목사를 세워졌잖아요. 그 담임 목사만이 이걸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한 지금 양식을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가 먼저 먹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51절 맞나요? 다 읽었죠? 예, 오케이.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게 바로 복의 전달자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이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원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같은 짓을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쟤는 이제 내가 쓴다. 근데 어떻게 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믿어서 바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분은 자기만 혼자 구원을 이루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 전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울도 똑같이 전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 21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예,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과 이삭에게 그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요.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축복하고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이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계속 전달되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복 외에는 다른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부자들이야. 엄청난 부자. 이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자기 민족이, 자기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다른 민족에 끼어들어서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근데 난민들인데 이렇게 잘 살아. 예. 이 사람들은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밭농사를 지면 한마디로 열매가 1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100톤이 나와. 똑같은 면적에. 100배가 나오는 거야, 100배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됐잖아.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니까 뭐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서 얹혀 사는데 너무너무 잘 사니까 왕들이 제발 좀 가달라고 하잖아요. 위화감 있으니까 국민들의 사이가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다른 나라로 좀 가라.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떠난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 하면 이런 말은 좀 좋아요, 여러분. 옵션이 좋은 게 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막 10배, 100배 막 자산이 뭐 지금으로 하면 수천억의 사람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것을 막 갖고 이렇게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야. 몇 천억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도 막 이렇게 빌딩을 짓고 정말 궁궐이나요? 궁궐처럼 만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달랑 텐트 치면서 그 덥고 불편한 삶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더 큰 복을 바라본 거예요. 이들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영원한 이 부활의 목표 영생하는 게 최고의 복이란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 12, 또 유다, 또 이스라엘 민족 물론 많이 그게 약화됐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자,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17장.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복을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이 누구죠? 예서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팥죽한 것에서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자라는 것을 가볍게 여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낄낄거리고 장난하듯이 여러분 말씀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니까 그 주님이 술주자 써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교회에서 단체로 어디 야외 가도요. 술을 갖고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서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고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엄청 모독하는 거예요. 예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 축복권을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 축복을.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또한 그 복을 단순히 전달하고 있어야 돼요. 복이 너무 좋으니까. 아멘. 여러분 안 좋은 걸 돌릴 수는 없잖아요. 폭탄 돌리기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보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서 정말 막 주고 싶어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복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자, 복은 뭐 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상속돼서 내려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복이 상속돼서 온 거야.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복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속을 시켜줘야 돼. 계속 상속.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상속할수록 우리는 더 커져. 계속 이것은 전달해서 다른 분들이 이 복을 상속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복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어. 욕하는 사람들 똑같이 욕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고 이 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로로 통해 우리가 받듯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세 남의 아들들이여 의인으로 일어나 입을 열어 축복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복을 상속하듯 우리가 말로 축복하는 대상마다 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먼저 먹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말씀 다 이게 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을 전달하기 위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멘을 내가 여러분 하라고 할 때는 그게 뭐예요? 다 정말 이 복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이 다 복의 말씀이에요. 진짜 이게 복의 말씀, 진짜. 이건 입증됐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이 복을 말하잖아요. 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승천하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멋지게 축복하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나와 여러분이 수많은 이 군산시의 성읍의 사람들, 우리 광주, 울산, 애틀란타, 여러분 서울, 의정부, 인천 이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들이 축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항상 서신서에 보면은 앞에 또는 끝에 항상 이 축복의 말, 오늘로 말하면 이제 축도라고 그러죠. 예배 때 목사들이 하는 그 축도의 내용들이 서신 시작할 때 한 번,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두 번씩 이상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두 개만 딱 골랐어요. 자, 딤전 1장 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 아들에게 왔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기엔 또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법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견할 수가 없어. 생명의 법의 긍휼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너에게 있을자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살후 3장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피의 은혜, 예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죄사함 이런 걸 축복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너희의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복을 빌어줘야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여러분 아침에도 남편에게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 남편, 학교 가는 이제 방학했나?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도 잠깐이라도 한 멘트라도 야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해줘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말들. 처음에 이게 닭살이지. 응? 근데 아니야. 자꾸 이런 말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제 해야 돼. 왜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 이런 말을 했어 우리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래? 아멘. 벌써 짐 싸고 가버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돼 가버려. 하나님이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는 거야. 야, 있잖아.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이제 너희들은 자식이 아직 없지만 내가 자식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있잖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를 해하는 자 함부로는 자는 내가 징계하고 너를 축복해서 하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너희들을 다 보호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 우리가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축복했지만 그 축복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하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말로만 해도 우리의 진짜 이 복, 이 하나님이 한 복밖에 없는 이 진짜 복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말을 나는 그냥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난 믿어.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그렇게 맞상대는 말들 또 남들이 내게 선하게 해주면 해그러면서 또 우리를 이렇게 좋은 말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을 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냥 전도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평상시 언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는 이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말해줄 때 하다 보면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말도 문자도 또 만나서 말할 때도 헤어질 때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